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사주와 바코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6자리와 뒤에 7자리가 이제 합해져서 주민등록번호가 되는데, 앞에 6자리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생년월일입니다. 생년 몇 년도 몇 월 며칠 생이라는 것이 앞에 6자리고, 뒤에 따라오는 7자리가 이제 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주민등록번호로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뭐 어떤 또 부모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소가 어디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실체적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안 그러면 슈퍼마켓에, 대형 슈퍼마켓이나 뭐 이렇게 가시면은 요즘은 모두 다 뭐 작은 편의점에 가시더라도 그 하나 상품을 작은 거 하나 구입을 하시더라도 상품 하단이나 측면에 보면은 굵은 줄과 가는 줄이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줄이 굵고 가늘고 하는 줄들로 이루어진 바코드가 찍혀져 있습니다. 이 바코드가 이 짝대기 숫자가 굵고 가늘고 이렇게 하는 짝대기 숫자를 세어려 보면은 이게 전부 숫자가 13개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 주민등록번호와 바코드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바코드란 것이 뭐냐? 이 바코드의 형성 원리 자체도 우리 주민등록번호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 바코드에도 앞에 세 자리가 이제 국가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번이 되고, 뭐 일본이 4번이 되고, 한국은 뭐 800 몇 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번호가 잡혀져 있는 이러한 그것이 앞에 구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째 생산 위치, 생산 공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앞에 붙고, 뒷자리에 따라가면은 이 물건의 원료, 그 다음째 이 물건이 완성된 시간, 그 다음째 뭐 어떤 용도에 대한 쓰이는 어떤 제품인지 상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생산자의 내용과 소비자의 필요가 있는 내용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게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코드가 13자리 바코드로서 우리는 이 물건에 대해서 바코드 스캐너를 이제 계산대에서 스캔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이 계산을 하고 나오면 이 물건이 지금 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어디에다가 사용되고, 이 물건이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되고, 이 물건의 재질은 무엇이라는 것 정도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코드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등록상에서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어느 지역에서 뭐 이렇게 생년구역상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태어났다는 정도로 나오지, 그 한 개인에 대한 이 사람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이 사람의 운명의 근본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것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주민등록번호보다도 바코드가 오히려 더 상세하게 그 물건의 용도와 그 물건의 원료 재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코드 쪽에서 찍혀져 있는 내용들이 더 쓰일만 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러한 사주팔자와 이 바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자기 그 사주팔자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내 사주팔자에 대해서 궁금하다면은 요즘 워낙 이 인터넷상에 앱이 많으니까 그 앱 한 군데 찾아가서 생년월일 내가 태어난 시간하고 생년월일시를 대입하면은 바로 확인 버튼 누르면은 바로 딱 뜹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사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주라는 말을 쓰는 데는 이게 사가 넷이라는 뜻입니다. 넉사자입니다. 네 개. 그러니까 네 개고. 주는 주인 주자의 옆에 나무 목표에 붙어서 기둥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기둥 네 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주는 네 개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네 개 기둥으로 되는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위에 이 천간이 있고 아래 네 자리가 뭐 어제 아래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래 네 자리가 지지가 됩니다. 천간과 지지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네 자리는 천간이 되고 아래 네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합해서 8글자가 되어서 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주 팔자가 가지고 있는 속에서 인간의 운명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 사주 팔자상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명 자체는 어제 아래도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고정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변화를 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운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명과 운이 합해서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운이 앞에 와 있느냐? 명이 앞에 안 오고 명운이라 할 수도 있는데 왜 운명이라 하느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명운이라 하지 않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왜냐? 운을 앞에 두는 이유가 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역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양효에서 움직임이 시작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음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촉발은 양요에서 되지만은 완성은 음요에서 되는 겁니다. 정말 말해서 근교에서 시작을 해서 곤교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주에 있어 가지고도 그 천간과 지를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일간을 우리 자기 자신으로 봅니다. 세 번째, 년월일 일의 그 천간 위치에 있는 그 윗자리를 우리가 나 자신으로, 당신 자신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기 자신을 보는 이 일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일간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10개의 단위로 구분을 10개로 짜갈려 놓은 겁니다. 오행의 기운이 5개인데 오행의 기운이 5개를 이 5개의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행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진 오행이 있을 것이고 음의 기운을 가진 오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이라 하더라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불의 성격과 뜨거운 용광로가 가지고 있는 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이라 하더라도 바닷물의 해수와 우리가 지금 호수에 고여 있는 담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담수는 음용이 가능하지만 바닷물은 우리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많아서. 흙이라 하더라도 산을 이루는 흙과 평지를 이루고 있는 평야를 이루고 있는 흙은 다른 의미입니다. 금이라 하더라도 원석 덩어리 자체의 금과 이 원석을 재련하고 녹이고 씻고 물에 씻기고 녹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아주 예리하고 깔끔한 그러한 금속과는 또 다른 성격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이렇게 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행의 기운들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의 기운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 되는 겁니다. 오른팔 왼팔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팔이지만은 오른팔을 써야 될 용도가 있는 것이고 왼팔을 써야 될 용도가 우리가
스스로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팔이지만은 오른팔, 왼팔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다르듯이. 그래서 음간과 양간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래서 그 합한 그 기운이 10개의 기운으로서 하늘이 구성된다고 봐야 되고, 땅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4계절로 나눠지기 때문에 4계절에 각각 토를 하나씩 넣어 놨기 때문에 이 결집하는, 마감해 줄 수 있는, 응축시킬 수 있는 그 기운을 응축시켜서 뒤로 넘겨야 되는 그 과정을 하나씩 넣어 놨는 게 토의 그 기운입니다. 토라는 것은 그 한 계절의 작용을 수렴해서 다음 계절로 넘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4계절에 하나씩 토 기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12개로 나눠지고, 그래서 방위로 12방위가 되는 겁니다. 4방에서 8방으로, 8방에서 12방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천간은 10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간을 우리가 왜 일지를 나로 보지 않고 왜 일간을 나로 보느냐? 태어난 날에 그 천간을 왜 나로 보느냐? 왜 태어난 날에 왜 지지를 나로 보지 않겠느냐? 이거는 누구나 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천간이라는 존재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이 사안을 촉발할 때에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에 시작은 하늘에서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에서 계절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그 계절의 변화를 완성해내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이라 하는 것은 하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봤을 때에 천간이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 몸입니다.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신체에서 촉발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정 말하자면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행동을 원하는 동작 지시가 몸으로 내려가야만이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동작 지시를 형성하는 것이 천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일간을 우리가 날짜에, 태어난 날짜에 천간을 잡아서 우리 자신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사주팔자의 기준점이 바로 그 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천간을 가지고 우리가 바코드를, 사물에서 바코드를 찍듯이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주의 구성을 이제 이 여러 그 분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연주, 월주, 시주, 일주, 시주라고 나누는데, 그건 연월일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연주라는 것은 연입니다. 그 태어난 해의 오행의 성격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해의 하늘과 땅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그 육식갑자의 그 연에 속하는 것이고, 그 해, 그리고 월에 속하는 그 기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에 속하는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천간이 또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태어난 날에 속하는 음양의 오행의 기운이 또 날을 규정을 하겠죠. 그리고 태어난 시간에 속하는 그것이 또 영향을 받아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런 운명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내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학을 배운 분들은 주로 이 천간을 이 조상의 그 시대로 봅니다. 조상이 살았던 그 어떤 일들을 주로 하면서 조상님들이 할아버지 시대,
이상의 어떤 그 위에 선조들의 시대에서 이분들이 가졌던 그 역할을 내다보는 것이 이 연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월주는 정말 부모의 역할로 보는 겁니다. 부모가 이때 이렇게 살았겠구나. 월주를 보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시주를 보고 이 사람의 후손은 이렇겠구나 하고 이 사람의 자식이나 손자는 이렇겠구나라고 우리가 내다봅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정성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위로 3대, 아래 3대로 해서 6대를 봅니다.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위로 3대, 아래 3대로 해가지고 6대를 우리가 운명을 되짚어 볼 수가 있는 것이 명리학의 사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사주라는 것을 단순하게 나 자신에 대한 운명을 알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이게 뭐 어떤 그런 그 숫자로 안 그러면은 이렇게 팔자의 형태로 우리가 이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것 이상의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주팔자에는. 그래서 제 일간을 두고 그럼 위로 3대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조부님까지의 위에 3대까지의 내다보면서 그리고 외가 쪽에 있어서도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 후손에 있어서도 자식과 손자 때까지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후손들의 그 삶도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 사주팔자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입니다. 이 사주팔자 속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연월일시의 이 개념을 두고 순환과 윤회라는 개념을 접목을 시키면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연월일시의 개념을 두고 우리가 먼 과거에서 예를 들어서 2대, 3대 이전에 내가 태어났는 존재로서 살았던 과정을 연주에서 뽑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존재로서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월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를 보면은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대충 가닥을 잡도록 하는 것이 일주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주는 다음에 내가 현생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서 태어났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로서 태어날 것인가, 어떤 인간으로서 태어날 것인가를 대충 읽어볼 수 있는 게 시주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주팔자를 단순한 바코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생과 후생을 아울러서 살펴볼 수 있는 신비로운 주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은 예를 들자면은 기존 학설대로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의 운명까지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사주팔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폭넓은 그 범위입니다. 알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리학을 공부를 하시거나 명리학을 배우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명리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주팔자는 굉장히 오묘한 법칙이 녹아 들어가 있는 8개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 속에서 여러분들은 운명이 윤회되고 있고 생명이 윤회되고 있는 흔적을 발견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윤회라는 것은 불교의 윤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불교의 교리에 의한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주역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이야기를 하고 또 할 건데 그 주역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명의 순환과
인간 운명의 반복, 그리고 윤회와 회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리학에서도 아주 독특한 생명의 윤회에 대한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12운성법이라는 것을 앞으로 배울 건데요. 이 12운성법에 보면은 생명이 윤회되고 있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운명이 윤회되거나 생명이 윤회된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주역도 그렇고 노골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 문장 속에 깔아놨는 의미는 다 생명이 윤회되고 있다는 내용을 깊숙이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우리는 삶이 순환되고 있구나. 이 순환되는 법칙이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오고 자연의 법칙으로서 내가 순환되고 인과의 법칙으로 내가 인간으로 어디에 어느 위치에서 또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주팔자를 공부를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여러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피흉치결입니다. 피흉이라는 것은 흉한 것을 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거 나쁜 게 확 오는데 그거 뭐 오너라 이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도망가야죠. 이게 토끼야 돼요. 우리 뭐 경상도 말로 하면 토끼인다는데 도망가야 됩니다. 달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피흉입니다. 그게 나쁜 게 오는데 그거에다가 나쁜 거를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운명에서. 특히나 운명에서 다가오는 나쁜 거를 맞서 싸우자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 피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입니다. 그런데 그 피흉이라는 것은 흉한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취길입니다. 취한다는 겁니다. 취할 치자입니다. 좋은 거를 취한다는 겁니다. 나쁜 거에 도망가야 되고 좋은 거는 우연히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명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순수한 의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흉치길입니다. 피흉치길이 아니고는 명리학을 구태여 이렇게 땀내면 머리에 땀나게 가면서 공부할 일이 없는 겁니다. 피흉치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명리학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걸 피흉치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찬스입니다. 때와 공간입니다. 언제 어디서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이걸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언제 어디서 이걸 피할 수 있는 건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언제 어디서를 알아내는 방법이 명리학이라는 겁니다. 명리학의 그 법칙으로서 언제 어디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알지자입니다. 알지자입니다. 이거는 알지자 옆에 입구자가 붙었습니다. 입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겁니다. 알되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은 남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겁니다. 정보를 전해 듣는 것입니다. 그게 알미입니다. 알지자니까 알미입니다. 그 안다는 그 주체는 뭐냐? 언제 내가 나쁜 것으로부터 피해야 될 시기를 알아야 되고 언제 내가 좋은 것을 참아야 되는 시기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피흉치결의 순수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주를 공부를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름을 제가 하는 이 명리학의 이 이름을 오늘 바꾸려고 합니다. 그 나노 시대의 명리학이라고 하던 것을 니나노 시대의 명리학으로 니나노 명리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니나노 명리학은 오히려 그게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니나노라는 것은 그 좋다는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좋아야 되는 것이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명리학이 골 아프고 이러면은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머리만 아프고 도움이 안 되면은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답기 위해서는 명리학이 인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니나노 명리학으로 제가 붙이고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니나노 명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두 인물의 사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미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